여러분 지금 우리 다 이민자로 우리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주권 하면 어떤 생각들이 나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좀 비교적 이제 영주권을 쉽게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남들 다 알지 못할 정말 그런 어떤 고생, 손해, 어떤 괴로움, 억울함 그런 거 다 겪으시면서 힘들게 영주권 따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아직도 영주권 못 받으셔가지고 마음의 어려움이나 불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게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2년 만에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 안 냈습니다. 뭐 별로 그게 뭐 중요한가 싶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안 내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또 자녀 생각하고 막상 이제 사회에 나올 생각하니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게 이제 제가 오픈된 그 프로그램이 닫히기 얼마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별건 아니었는데 괜히 또 그러잖아요. 잘 모르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해가지고 업체에 맡겼어요. 업체는 다 잘해줄 줄 알고 맡겼는데 업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쳐버렸어요. 그 업체를 믿었는데 하여튼 그 다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길이 또 이제 또 있어가지고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지 한 11년인가 12년째 내년에 나왔는데 고생 여러분이 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름 조금이라도 이제 뭐 마음고생 뭐 경제적인 손해 뭔지 조금 알 것 같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영주권 받은 그 첫날 밤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래서 그 전엔 나도 몰랐는데 내가 불안했구나. 그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을 내가 안고 살았구나. 매년 뭐 해가지고 갱신해야 되고 1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했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만 막상 또 캐나다 또 살면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좋은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여러분 뭐 세상 영주권은 그렇다 치고 세상 영주권 여러분 그 하늘의 영주권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걸 받기를 소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구하시나요? 아니면 뭐 영주권 하늘 시민권 지원하셨나요? 여러분 받으셨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영원히 거할 그 자격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또 만약에 세상 캐나다 시민 영주권이야 카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여러분 받으셨다면은 무엇을 갖고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주권 카드, 하늘의 영주권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영주권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바로 오늘 이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그 시민권이라 해야 되나요? 얻은 것이지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더욱더 놀랍고 복됨인데 지금 이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지요. 계속 이 사람을 행악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로마 정부에 붙잡혀서 벌을 받아서 죽어갑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사람에게 내리는 벌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 내리지 않고 로마 그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 위협할 만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로마가 매우 무섭게 공개적으로 형벌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매우 악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 살인을 저질렀거나 사회에 큰 이제 해악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이렇게 큰 악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이토록 딸 수 있었는가? 그거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딸 수 있었는가?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물론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죠? 그럼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바로 앞절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탁 하나로 이 사람은 행악자에서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 특권을 얻은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이 부탁 한 번 한 것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낙원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너무 쉬워요. 뭘 잘할 필요도 없고, 힘써 애쓸 필요도 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 딱 부탁 하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부탁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만큼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워요. 이 부탁 하나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영주권 받는다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너무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트루도한테 가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트루도 영주권 딱 찍어줘. 그러면 다들 화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과연 이 말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은 아닌 거거든요.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먼저 이 사람은요,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깊은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세요? 이 지금 강도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봅시다. 다른 사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믿은 거예요. 너 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말 자체가 공손하지가 않죠, 그렇죠? 비방했다 그랬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 아까 비꼬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인데 뭔가 원하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각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까 구원받은 그 한 명 강도는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 사람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뭘 부탁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뭔가 구원을 바랬어요, 그렇죠? 구원을 바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원한 구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강도 둘 다 매달려 있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오자. 너 그리스도니까 능력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거 다 봤거든요. 소문 다 났단 말이에요. 그건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큰 기적을 갖고 우리 지금 내려오자. 이거를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아까 일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유대 관원 같은 것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조롱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니까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이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서 건진받길 바랬는데 딱 그만큼만. 이 땅에서 내가 처한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그것만 바란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런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땅의 모든 거야. 이 땅의 모든 거고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거만을 바라고 그거를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일단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그냥 그것만 해결하길 바란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도, 버린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 로마의 지금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이것만을 바라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걸 해줄 줄을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하시니까 너 그리스도 아니네? 필요 없어. 못 박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안타까운 건 심지어 요즘 교회들도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차별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거에 온 교회가 집중하거든요. 이런 생각인 거죠. 자, 또 이 사람의 믿음에, 이 짧은 말에 드러난 믿음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주여 천국이 임할 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랬어요. 천국을 그냥 내가 가면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올 그런 예수님의 나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천국 갈 거 소망하시죠? 믿고 계시죠? 근데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가 들은 말도 내가 나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단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예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나라를 바란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됨을 이 사람은 바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 거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순종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넣어주실 그런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경하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은 지금 매달려서 엎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극한 고통, 그 숨도 잘 못 쉰다 그러거든요. 이게 폐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숨을 잘 못 쉰대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그 마중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공손히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국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해주실 또는 거절하실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내심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이 땅과 더불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또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천국도 아들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 죽음에 머물게 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또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키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성부성자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또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한 말을 앞에 더 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은 아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지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강도에게도 한 말이 있어요. 거꾸로 보면은 봐봐요. 41절 마지막에 이 사람,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옳은 일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심지어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매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 마땅하다고 죄인으로 알아서 매달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강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옳은 분이시다.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 거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서 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신 그런 의인으로 예수님을 아세요? 그런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합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의롭다, 선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보면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어르신을 보면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성만 보더라도 완전한 의인이세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더 앞을 보면 나오죠. 4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지금 이 사람 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형이라는 매우 끔찍한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냐라고 원망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라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그걸 죄 지은 걸 안다 하더라도 사형 판결이 내리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간수들 얘기 들으면 사형수들 중에 자기가 죄 지었던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다 억울하다 그런대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다 보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한데도 다 억울하다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형벌이 주어지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벌을 받으면서도 나는 내가 마땅히 받는 벌을 받는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40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옆에 동료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큰 범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죄로 죽지만 이 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구약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죽음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겠지. 인생 막 살았겠죠. 겁나는 게 없었겠죠. 로마 정부도 겁 안 내고, 로마 무섭거든요. 로마도 겁 안 내고 그렇게 막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옛날에 같은 동료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겁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은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믿자마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꾸짖고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분으로 높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 시간적으로도 짧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사람 안에서 참된 구원의 모든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탁 되지? 성령께서 주시면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에 역사하사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이렇게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면모가 다 보인 거고, 그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합당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짧아도 있을 게 다 있으면 그냥 그 기도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은 참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람과 같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성경에서 분명히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된 건가? 왜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히 구약시대 때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순종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과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간략한 그런 말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나?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영원히 거할 그 땅과 집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가면은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난다는 걸 알고 이제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슬퍼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내가 하늘에 가면 너네를 위해서 집을 마련한다고. 너네가 머물 수 있는 그 집을 내가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가고 다 완성하고 나면
내가 집을 다 꾸미고 나면 다시 와서 너네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내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집에서 쫓겨나는 것,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그런 그림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속되다는 것은 저속하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저속한 음악, 막 저속한 문화 그런 게 아니라 커먼, 일상적인 것.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일반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이게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조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같은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런 사람들, 도적, 탐욕, 모욕하는 자, 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 이런 것들, 또는 계시록 같은 거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지 위협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낙원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아담의 아이인 가인이 살인했을 때 땅에서 쫓겨납니다. 지면에서 가인을 쫓아내시고 땅에서 피하여 돌아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가인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린다 하셨어요. 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롯이 글로 갔잖아요. 땅 좋으니까. 그 비옥한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불태워 멸하셔 버렸었어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가나안에 왜 이스라엘이 들어가냐면,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신 건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땅도 그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스스로 토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신 이 땅에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심지어 땅이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거 먹으면 독국물 들어가면 토해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게 빤한 죄인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토해내졌듯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끓는 땅을 선물로 주지만 너희들도 범죄하면은 똑같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가나안 백성 주민보다 나은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실 이게 레위기지만 신명기 읽어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신명기, 레위기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가나안 땅을, 그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가서 율법 지켜라. 그리고 이방 민족 절대 닮지 마라. 너네가 옛날에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그런 죄를 너네도 범하면은 똑같이 너희도 토해낸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을 안 믿었어요. 놀랍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처럼,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면서도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뭐라 그랬냐면요, 봅시다. 범죄하면 특히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면은 그 받은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심지어 이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네한테 있으니까, 또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더 아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특권의식 가지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나 사역하고 있어. 나 어려서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죄인은 버리십니다. 성전도 버리세요. 이게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안 믿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는 그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계속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다가 남유다도 망했죠. 바벨론한테. 그 일이 벌어졌고 그걸 보고 또 유대들 또 안 믿었고 예수님 결국 안 믿어가지고 AD 70년에 디도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2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아예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겨납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특별히 좋은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아까 그 계시록 같은 데서 말한 그런 그 범죄 목록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들어가거든요. 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들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 화답하셔야 돼요. 이거 맞다고. 아까 신명기 말씀 같은 것도 이스라엘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 산에 올라가 가지고 6지파씩 올라가서 어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라고 하고 아멘하게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이 이런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듣기 안 좋은 말들, 저주의 말 같은 것도 여러분 아멘하고 화답하셔야 돼요. 아까 강도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한 거다 하고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나는 여기 속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쫓겨나야 한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못 들어가게 됐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못 들어가게 됐구나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같은 데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강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내쫓기고 토함받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볼 때 이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생이 참으로 범죄자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나고 고향에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짊어져야 할 그거를 받으신 거죠. 원래 마리아랑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 태어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즈 어거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즈 어거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라 그래. 호적 등록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만삭된 아내 이끌고, 그렇죠?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날 밤 여간에 아무 빈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있어야 되고, 그날 밤 태어나시고, 그렇죠? 말구육, 말밥통 그 더러운 데 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아들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또 아까 성경에 나온 그 많은 말씀, 그 죄인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일획 일점도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의 말씀이 바로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곳에 추하게 모든 인간으로서 누릴 모든 특권을 다, 기본 권리도 이루셨고, 태어나자마자 고향에 머무셨나요? 아니죠. 쫓겨나가서 애굽까지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머무지도 못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 얘기 듣고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남의 나라. 예수님 자기 나라에 못 사셨어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계속 쫓겨다니셨어요.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안식일 날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은혜롭다 그랬고 좋아했거든요. 은혜롭다고 좋아해놓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목하시자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은혜롭다 해놓고 죄를 지목하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이방 민족보다 못하다는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적 자존심이 가장 세요. 그거 건드리면 그 건드리는 목사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피해 나오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도망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살해 위협으로 평생 쫓겨다니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받아야 그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내어 쫓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뭐라 했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나무에 매달리는 거,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아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이 강도같이 행악자로 죽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고 나 대신에 나의 저주를 짊어지사 버림받으시고 쫓겨다니시고 완전히 버림받아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서 완전히 내어 쫓김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분명히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순종해야지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영생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믿음에 두지 않아요. 사실은 순종에 둬요. 성경은. 그 성경 구약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순종해야지 복 받는단 말이 계속 나와요. 원래 기본 원리는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나요? 저 여러분 못 지키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니까 천국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마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을 의인으로 사신 거죠. 이 강도가 예수님 의인이라고 인정했듯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거할 권리를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런 순종해야지 복 받는다는 말을 읽을 때 물론 그걸 두고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복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어떤 복에 대한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고 그런 예수님이 모든 순종을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성경이 한쪽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왜 한쪽에서는 순종해지 구원받아 말하는 게 이제 연결이 되시죠?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안에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그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 주실 그런 권세가 있으실 뿐 아니라 천국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막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고 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으로 내거신 그 순종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그런 분이시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처럼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공손히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이런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에 제가 힘을 입어 저 같은 자이지만 제가 천국에 들어가길 소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자비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주를 찬송하길 원하오니 저 같은 죄인 또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까요? 아닐까요? 이 강도는 이 한마디 말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며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구원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쫓겨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로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일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으실 때까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자녀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 힘든 거 버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힘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랬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짊어지시면서도 그렇게 짊어지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늘의 집이 마련되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니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여기서 너무 확실한 겁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너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 때에 맞춰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죄로 죽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부탁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오늘 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복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정하옵기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쫓겨나야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한 일에 받을 것을 받는 것인 줄을 인정하나이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바라보나이다. 날 때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며 또한 그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순종을 얻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나의 것이 되어서 또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언젠가 가게 돼서 예수님을 바라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까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